할렐루야. 4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 모든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에 가득했을 때요, 이 바로가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메뚜기 떼가 이 애굽 땅에서 떠나가서 살만해지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를 바라보고 다시금 흑암이라는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애굽 온 땅에 흑암이 3일 동안 가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는 참 수가 많이 있다. 하나님은 참 수가 많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나 힘들 때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고요, 우리가 앞이 막히고 좌우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여실 때가 있고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를 내실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참 수가 많으시다. 우리로서는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새로운 수가 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참 많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 내린 재앙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을 피로 바꾸고 파리를 보내고 이를 보내고 독종을 보내고 메뚜기를 보내고 우박을 보내고 이제는 흑암으로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 참 수가 많으시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계속된 심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흑암이라는 수를 쓰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다 같은 어둠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을 더듬고 다녀야 할 정도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어둠입니까? 제가 예전에 항상 토요일 밤이 되면 청계산에 가서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산기도를 가면 달이 얼마나 밝은지 알게 돼요. 달이 이렇게 떠오르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이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보면 달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달이 떠오르지 않으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요. 별빛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두렵고요, 막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 임한 흑암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박을 막 내리셔가지고요, 그 땅을 초토화시키잖아요. 오늘날의 군대가 이렇게 막 공습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메뚜기를 보내서요, 그 땅을 점령하시잖아요. 마치 육군들이 쳐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흑암의 역사는 어떤 것 같은 거냐면요, 요즘에 현대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폭탄이 터지는지 아세요? EMP 폭탄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전자기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통신 장비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폭탄이에요. 마치 그런 게 터진 것 같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볼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이미 3000년 전에 얼마나 그 흑암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었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장면을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어린 것들은 같이 가라. 그런데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에 남겨둘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바로가 이렇게 심판을 계속해서 받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는데도 왜 그가 돌이키지 않는가? 왜 그가 진짜 회개하지 않는가?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물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소와 양은 주기 싫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싫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있어서 종이었기 때문에, 재산이었기 때문에 돌려보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감정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역력하게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옛말에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호주머니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당신은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랑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의 물질이 회개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이요, 참가해야 되는 줄다리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줄다리기 대회가 있는데요, 모든 인생이 한 번은 참가해야 됩니다. 그 줄다리기는 무슨 줄다리기냐면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한쪽에는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줄다리기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선택할 수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호주머니가 회개하고
지갑이 회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농부가요, 봄에 씨앗을 심으면서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씨앗을 심으면 심을수록 가을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아낌없이 봄에 씨앗을 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심는 것이 분명히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추수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요, 이제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줬는데 이제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한테 이야기해요. 너 다시는 이제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마라. 이제 다시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바로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왜 못 차렸어요? 눈에 보이는 건요, 모세예요. 본인이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모세 뒤에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본인이 모세보다 지금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포기하라,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요, 이 바로에게는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들 중에 정말 많은 것을 항상 내려놓으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려놓아요.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뭘 내려놓으라 그래요? 이 물된 동산 같은 곳을 내려놓고 저 산지로 가라 그래요. 어떤 일이에요? 롯과의 분쟁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았어요. 마침내 하나님은요, 더 큰 것을 요구해요. 100살이 돼서 얻게 된 하나뿐인 아들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의로우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찾으실 때도 있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믿음과 신뢰는 절대로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주시지만 거기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경험과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장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믿음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큰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